우리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할까 그러다가 조금 머물다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다음 21절부터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화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1절부터 우리 48절 말씀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17절부터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냐 하면 5장에만 똑같은 그 글수 하나 다르지 않게 해서 6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8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32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오늘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의 그 내용이 이렇게 한 율법을 말씀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됐는데 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본 의도와 본 뜻을 풀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을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렇게 더 적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두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의 풀어가는 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머물다가 가고 다음 주에는 6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올 때에는 다다음 주 우리 7월 첫째 주일날 올 때에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이 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불교 그러면 불교에도 신이 있지요. 근데 그 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의 삶이 너무 훌륭하고 존경하고 참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후대 사람들이 신으로 신격화했기 때문에 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신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 신은 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서 불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라를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텐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내가 누구에 의해서 가고 누가 보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한다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이름은 우리 이제 여호와라 하는 이름인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불려져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진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신이죠. 진짜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으로 믿어야 할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여러 과정과 역사적인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실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약속되셨고 약속된 대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어떤 구약적 율법에 대해서 이 전통을 이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성문화된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기록되어진 하나의 그 문장에만 이제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거기에만 맞춰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긍정적인 율법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금해야 되는 법 365개, 이거를 따로따로 더 세분화해서 스스로 율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모든 행동과 그런 삶을 거기에만 다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진 그 613가지의 성문화된 율법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은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동방박사들의 등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기록된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그를 통해서 영접할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17절 말씀, 한번 우리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러 왔다. 18절 다 같이,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율법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율법 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바리새와 율법 학자들, 서기관과 그 율법 학자들의 그 율법을 없애고 파기하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뜻을 이렇게 반대해서 자기네들과 적으로 오신 줄을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마다 자기네들이 가르쳐 왔던 것하고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의미는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21절에 모세의 법에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이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의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미련한 놈아 하는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더 깊이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냥 한 순간에 한 어떤 문자에만 그냥 거기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더 깊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한 시기에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년 교회를 다닌 사람과 10년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정의로 내려진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신뢰하는 거,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의 명사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지만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한 시기에 머물러져 있다면 그 믿음은 이미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게 지혜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믿음이 한순간에만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화된 법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역사도 어떤 생명도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점점 변화되고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읽었던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고 본문이라도 올해 읽으니까 다른 은혜가 깨달아지고 다른 하나님이 발견되고 내가 미처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또 붙잡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내 믿음이 자라야 하니까,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생각과 계획을,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셔 라고만 멈춰버리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변화돼야 된다. 믿음은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변화되고 싶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온다 그러면 내 믿음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고 잠이 잘 오는지, 여러분, 내 믿음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믿음이 깨어 있다는 것이고 내 믿음이 살아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숫자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참하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과 자기네들이 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그들은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방해꾼이. 율법을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건건마다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잘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었고,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알아가면서 더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면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 안에 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한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그 껍질을 깨트리고 살아있는 믿음, 자라나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참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서 생명력 있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믿음 가져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늘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내 그 한정되어 있는 믿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 믿음이 생명력 있어서 자라고 변화되고 아버지와 우리의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멈춰져 있는 명사로 정이 내려진 그 믿음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된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계속하여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